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19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새벽 기도회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적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늘날 한국교회 특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바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3대가 복을 받는다든지 특세 개근을 목표로 무슨 작전하듯이 하는 모습이라든지 얼굴 도장 찍기 경쟁의 특세라든지 내가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조장하는 그런 종류의 특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전 3시에 시작하는 특세 일부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다리고 4시에 시작하는 특세 2부를 위해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북새통을 이루며 밖으로 나오고 또 안으로 구름대처럼 밀려 들어가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할 틈도 없는 그저 북새통에 불과한 이렇게 한 주, 2주, 3주간의 특세를 위한 특세 현상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특세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렸고 신에게 정성을 다해 소원을 성취하는 샤머니즘 특유의 냄새가 나는 그런 종류의 종교 행사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염되지 않고 상품화되지 않은 그런 새벽 기도회,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특세이든 새벽 예배이든 새벽 예배 참여를 독려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절 같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여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과 마가복음 1장 35절의 차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한국교회 새벽 예배가 있을 줄 아시고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한국교회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새벽 5일여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 곳 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새벽의 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오직 마가복음 1장 35절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강조점이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근거로 새벽 기도회를 강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시기 전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어로 하면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근거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누가복음 6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철야 기도회의 근거 구절로 우리는 매일 철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과 12절을 근거로 철야 기도를 강조할 수 없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을 근거로 새벽 예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8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의미는 안식일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질 무렵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한 후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 즉 안식일이 마치자 보행의 자유를 얻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는 이 모습을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마도 밤늦은 시간까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아침이 밝아오기 전 새벽 시간, 고요하지만 아직 어제 저녁의 열기와 여운이 그대로 남아있을 시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5절은 새벽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명의 시간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는 동기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존경이 쏠리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아들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점입니다. 저는 35절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가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쯤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오병이어로 부르는 5,000명을 먹이신 기록입니다. 물에게 베풀어진 식사 시간은 저녁이었고 당연히 이 모든 식사가 마쳤을 때는 밤이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장면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22절의 말씀을 보면 5,000명의 무리를 돌려보내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빨리 가도록 그렇게 재촉하십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뒷마무리와 무리를 돌아가게 하는 일은 제자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영광에 취해 있지 말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쏟아질 찬사들과 칭찬 속에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 그 장면에 도취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 기도는 밤 4경까지 곧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는 철야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전날 밤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늦은 밤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번에는 역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과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쫓아 가버나움으로 가사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다시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원칙은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거나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새벽 기도회나 마태복음 14장의 철야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의 철야 기도에 주목하면 성경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 아들아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가 떠오릅니다. 이 구절들이 예수께서 2000년 후에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나 철야 기도를 위해서 다 생각이 있으셔서 행하신 것이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한국교회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의 전통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기도가 너무나 약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기능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시점에 그 영광을 당신의 몫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21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